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하고요,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잘 떠도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놀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놀란 거죠.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옆에서 아브라함을 가만히 잘 지켜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100세 아브라함이 90세 사라가 아들을 낳는 걸 본 거잖아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정말 일어난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읽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모두의 삶에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참 너의 하나님 놀랍다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우상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사라에게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비급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신 거잖아요. 아비멜렉 가문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으시고, 이건 여러분 아비멜렉이 직접 겪은 거잖아요. 그죠? 전해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직접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말고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또 다르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라고 깨달아져요.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아브라함이 비추어서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저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쉬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 저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불순종하시고 제가 불신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그리 쉽이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고난도 주시고요, 실패도 주시고요, 광야도 주세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시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죠. 그래도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총 아래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실패가 해석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광야도 사랑이고 실패도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세워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세워가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실패를 실패로 읽어내지만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실패를 실패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라고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은 어디서 만드시죠? 13년의 광야를 통해서 만드시니까 다윗은 광야를 광야로 읽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13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요셉이 만들어지죠. 그러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노예의 삶을 노예의 삶으로, 그 광야로 읽지 않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읽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이 뜨여서 고난을 고난으로 읽지 않고 사랑으로 읽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죠. 정말 깨달아지고 또 믿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는 거죠? 임의 역사.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18장에 나왔던 메시지잖아요. 아타, 내가, 콜, 무슨 일을 하든지, 아사, 그리고 하나님, 야훼고 함께 하시도다. 임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두 가지 측면이죠. 너의 삶의 어떤 현실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없고 안 계시지 않는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실패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하는 말, 여러분이 잘 하고 살아오신 말, 지금도 잘 때때로 하시는 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어떻게 저 혼자 둘 수 있습니까? 저 모래 위에 발자국 보십시오. 제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자, 이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놈아,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러니까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나를 업고 걸으신 하나님, 그분의 발자국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과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패했을 때, 이런저런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망했을 때,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읽으면 된다 안 된다? 똑같이 읽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망한 게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 보면 여러분, 나의 실패와 상처와 낙심을 갈고 닦으셔서 내 인생의 빛을 만드시는 때다. 어쩌면 나의 실패가 깊을수록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장 큰 빛을 만드시는 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울리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실패했을 때 우시더라도 하나님 안에 우셔서 그 실패를 통하여 내 인생의 빛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건 틀림없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사실이고 제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그래 주셨던 것이,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또 말씀을 묵상하면 감사하더라고요. 큰 실패가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 큰 실패가 있을 때 내가 금식했었구나, 이런 거. 그래서 오늘도 참 대가성 기도회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역사, 그죠? 공동 뭐였어요? 경험과 공동 분깃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이 공동 경험, 홍해가 갈라하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공동 분깃, 이거 몫이라는 뜻이니까 100세 아들을 낳은 이 아브람, 90세 아들을 출생한 이 사라. 여러분,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도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동일한 경험들이 동일한 분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담대함과 용서와 사랑이 나에게서 시작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함께 섬겼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공동 경험과 공동 분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막 책망해요. 뭐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막 책망하는 거죠. 이 완전히 국면이 뒤집어졌어요. 예, 그렇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당당하고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뒤로요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 이삭을 또 놓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영적 이삭을 낳아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영적 이삭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꿀리지 않아요. 아, 내 하나님. 이게 된 거죠. 아, 나의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게 심중에 딱하니 자리 잡히고 나니까요. 현실과 상황이 꿀리지 않고 아비멜렉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았다. 그리고 막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빌부터 살아요? 여전히 그랄 땅에 아비멜렉의 땅에 사실 빌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처럼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런 것에 눈치 보며 주눅들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이삭의 출생이 있어서 참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돈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는 이 암양 새끼 이굴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하죠. 브엘세바 이렇게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되고 맹세 우물이라는 뜻도 되고 뒤에 본문에 쓰게 보면 모든 구원의 문제에는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경험해가고 깨닫는 것들도 때로는 기도의 값을 치르고 금식의 값을 치르고 성김이나 흠식의 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3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뭘 심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 교회 1층도 로뎀 나무, 로뎀 카페 아닙니까? 근데 이 다음에 또 카페를 한다면 에셀 카페도 너무 괜찮겠다. 에셀 나무도 그렇게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아브라함은 뭐 잘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죠?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삶, 그게 이제 특징적인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뭘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셀나무는 흙에 사는 나무가 아니고 모래 같은 땅에 사는 나무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모래가 잔뜩한 나무에, 그 땅에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기가 거의 어렵죠. 그런 에셀나무의 특징은요, 깊이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에셀나무를 파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에셀나무는 6m를 자라거든요. 크면 6m니까 뭐 아파트 2층 높이 정도. 여러분의 아파트가 2m 80cm거든요. 그러니까 3m라고 치면 이 아파트 2층 높이 정도 자라니까 그리 작은 나무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에셀나무는 높이보다 뿌리가 더 길어요. 그래야 모래땅 나무에 이 에셀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데서 이 목동들의 그늘이 되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그 광야 같은 데서 목동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뿌리만 잘 내리면 아무리 건조한 사막 같은 데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여러분, 이 에셀나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참 깊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아브라함이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내가 하나님 그분께 깊이 뿌리 내리리라. 그 심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고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뿌리 깊은 나무예요. 에셀나무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듯해서 그냥 뿌리 깊은 나무가 오늘 제 큐티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에셀나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영적 그늘이 되시고, 교회 식구들 중에 상처 입은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그냥 여러분의 영적인 그늘 밑에서 쉬어갈 수 있는 영적 기도가 있고 중보가 있고 성품의 성숙이 있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을 만한 그늘로 하나님께서 삼아내시는 뿌리 깊은 에셀나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영적 그늘이 되어야 될 사람인지 돌아보시고, 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시작해야 될 것 또 무엇인지 또 돌아보시고, 또 앞의 말씀처럼 내가 재정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관계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빛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구나 라고 볼 때, 내가 또한 광야를 걸었던 다윗에 비추어 보시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요셉에 비추어 보며 내가 오늘 내 삶에 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는 그런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적용도 그냥 저는 현실적인 적용, 오늘 이 하루 소책자를 거의 다 했어요. 소책자를 한 30페이지 정도 다 하니까 3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다 거의 뭐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만도 100여 가지가 될까요?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도 100여 가지가 넘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한 이틀 동안 다 일일이 좀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끝나고 나면 제가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제 아주 밤늦게까지 새벽에 거의 닿을 때까지 좀 했는데 조금만 남았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기도 제목도 조금 남았어요.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와 이건 그냥 말씀 몇 구절만 붙잡아도 기도 제목이 되겠다 싶어서, 소책자가 이제 한 7시부터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저희 기도 제목 오늘 이 하루 적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뿌리 깊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뿌리 깊은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뿌리 깊은 우리 목자, 부목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뿌리 깊은 하나님 목사로 또 세워주셔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전염병의 창궐한 이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적용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대각선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 5시간 정말 나의 기도 제목, 자녀의 기도 제목, 남편의 기도 제목, 부모님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승리하는 아버지 그는 놀라운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